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 비평이란 이제 그 개념 정리부터 저희가 한번 또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양식 비평이란 무엇인가? 예, 복음서에 관한 문학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며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별해내고 그것들을 그 구전 양식에 따라 분류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학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 비평은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이며, 자,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별해내고 또 그것들을 구전 양식에 따라 분류하는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또한 이 비평은 초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전승을 어떤 전승을 하나의 특정한 양식의 틀 속에 넣게 한 이유, 또 목적, 혹은 상황이 어땠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네, 바로 이유가 뭔가. 예.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비평은 초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전승을 한 특정한 양식의 틀 속에 넣게 한 이유, 목적 혹은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양식 비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사실 어떤 이야기인지 또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어떤 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다면 어떤 한 이야기가 사실 딱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제 그 이상 될 수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의 탄생의 깊은 소식을 누가복음은 누가 전달하느냐 하면은 목자들이죠.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천문학자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직업 분류상 가장 낮은 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 던질 수가 있죠. 양식 비평적으로 볼 때에. 자,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전성을 하나의 특정한 양식의 틀 속에 넣게 한 이유, 왜 그 목자를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목자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랬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자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왜 그랬는가? 이런 질문들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왜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동시에 던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양식의 틀 속에 넣게 한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또 상황이 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나심을 전달하는 그 양식의 틀 속에 넣게 한 이유가 뭔가, 상황이 어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는 눈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의 일부로서 확증되기 이전에 구두전성으로 전해지던 이 이야기의 전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예,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 일부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구두 전송을 전해진 그 이야기의 전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또 양식 비평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비평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어려워서 제가 그대로 다 좀 적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나의 어떤 전성의 역사적 정확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즉 예수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선포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지만 이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복음서를 깊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은 가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 일부로 확증되기 이전에, 즉 우리 복음서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기기 전에 구두전성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의 전 역사를 재구성을 하는데 따라서 한 전성의 역사적 정확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하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즉 예수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선포인가? 여기까지 딱 봐도 여러분들은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이거를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쭉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첫 시간에 했던 복음서 형성 단계를 이거는 봐야 됩니다. 자, 복음서 형성 단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1세기를 이야기할 때에 주 1세기의 3분의 1, 주 1세기 3분의 2, 줄세기 또 다른 3분의 마지막 3분의 3이 되는 30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1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에 1번 나사렛 예수의 공적인 사역과 활동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기록시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초기 3분의 1은. 그리고 아무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구전이 발전된 그 사회에서 양식이 굉장히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두 번째 3분의 1 시기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AD 30년에서 60년경 정도 되겠죠. 그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단계는 아예 쓸 생각은 안 했지만은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년도 역시 누군가가 붓을 든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남겨진 것은 없고 하지만 이거는 기록 사회가 아니라 구전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나 30여 년 정도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60년 이후에 복음서가 이제 마침 기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첫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이 기간 내에 예수님이 남기신 이야기, 예수님이 활동했던 여러 사역들, 기적들,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그것이 그대로 담겨졌는가 아니면 예수에 대한 사도적 선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시기를 아까 뒤에서 우리가 본 내용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초기 기독교의 선포라고 하는 것. 즉 여기서 따라서 한 전승의 즉 한 이야기 전승의 역사적 정확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어지는데 즉 예수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선포인가? 초기 기독교의 선포인가? 이걸 더 쉽게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위에서 본 그 3분의 1의 예수님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남겨졌는가 아니면 그게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해져서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30에서 60년 사이에
형성된 교회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심지어 교수들조차도 이 30년, 중간에 있는 30년의 이 기간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없어요,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움켜쥘 수 있는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지요. 근데 이 양식 비평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초기 기독교의 선포인가, 좀 예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더 더해져서 이제 성경으로 좀 남게 되었는가, 이제 요렇게 이제 접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뻔합니다. 아마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의 선포에다 초점 많이 두겠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비평방법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도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즉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 예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서관이죠. 초기의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을 때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초기 기독교 초대 공동체가 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를 훨씬 더 좀 신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은 첨언했을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 물 위를 걷지 않았는데 예수님 물 위를 걸은 분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추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 그 물 위를 걸으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양식 비평학자들이 예수 전승들의 역사적인 어떤 정확성을 규명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사실 문학 비평 방법으로서 양식 비평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 비평은 초대교회가 의미 있는 전승들을 전하는데 어떤 사용한 형식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학자들은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담긴 말씀들과 이야기들의 양식들은 그것들의 진정성이나 역사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설령 30년 동안의 중간 30년이죠. 3년 동안의 예수의 어떤 말씀이나 예수에 대한 사역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쳤다 손치더라도 예수에 관한 전성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지어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 방법론 다소 좀 어렵죠. 예, 그래도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비평의 업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비평 방법론이 어떠한 업적을 우리 가운데 좀 남겨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건 양식들의 판별과 그리고 분류를 이루는데 헌신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들의 판별과 분류를 이루는데 헌신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식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양식 구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기록된 기록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사회가 아닌 이 구전 문화가 대다수인
그러한 어떤 사회에서 어떤 한 이야기가 입에서 전해질 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입에서 전해 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근데 기억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기보다도 양식이 구분됨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되는데 이제 그 구분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 한번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양식 구분입니다. 첫 번째 선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이야기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나 예수께서 하셨던 선포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이죠. 이게 선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 또 예수님과 또 다른 어떤 대화의 어떤 파트너 이제 그들과의 간략한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말씀들까지 다 포함해서 선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포 이야기의 어떤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말씀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이 있겠죠. 또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시기는 언제이며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어떤 건가, 뭐 사람들 이름이 어떤 데 밝혀지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이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로 선포 이야기는 이와 같죠. 자, 배경 15절입니다. 행위는 16절이고 말씀은 17절입니다. 이 구조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보시면은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이게 배경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세리와 죄인들이 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또 유대인으로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는 어땠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또 서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행위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는 한 유대인에게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이건 불가능하죠. 세리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이야기에 초점 맞춰지는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포 이야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자에게 의인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헬라의 일종의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 랍비셨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공부를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야기죠. 양식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이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 이야기. 자, 예수님의 어떤 선포 이야기가 한 양식이 되어서 이제 초대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한 형태를 취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선포 측면보다 입에서 선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이야기 위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린 위에 이 선포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한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에 참고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약 35군데 정도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죠. 자, 기적 이야기를 보시면은 기적 이야기의 내용은 첫 번째 치유 기적에서 어떤 질병의 치료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소생의 기적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가운데서의 기적 이야기도 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기적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축기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기적 이야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기적에 대한 관심은 예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행위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예. 한 예를 우리가 보면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보시면 그대로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죠.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기저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앞부분과의 서술적 연결고리 29절 앞부분과 어떤 서술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기적 이야기 있는지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찾으시면 금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뭔가 한 사건이 열려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0절에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기적의 행위를 나타내시죠.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참고로 유대인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낯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터칭하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는 유대법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금기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 극복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 뭐 다른 기적 역사도 마찬가지시죠. 다 초월해서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31절에서 여기 보시면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그 여자가 저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모든 이야기가 뭐 이와 같은 어떤 줄거리로 기적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항상 어떤 필요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그다음 기적의 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다든지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행하실 때도 이제 여러분들 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도 좀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양식의 구분, 선포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적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3차 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만나겠습니다.